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수요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김윤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희를 멸망하는 자들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저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주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로는 만족되지 않는 구멍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저희의 모든 허물이 깨끗이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죄사함 받은 저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 모든 마음의 열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 말씀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저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말씀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결단할 때마다 저희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영광 담임 목사님과 원대여 교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회개와 부흥이 임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와 같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돕는 손길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내 직분자부터 어린아이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동역함으로써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순간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명령하였으니 아이와 그 왕에게 가되 오직 거기서 당신의 올라가서 스스로라. 너는 아이 성소에 똥을 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을 명령하되 너희는 성읍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회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라.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진을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를 하도록 백성의 앞서 아이를 말하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우시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라 성읍에 병이 있는 줄을 아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러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그 성읍의 영리가 끝장없이 이 길로도 저절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리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내리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나아가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중앙에 죽여갔던 모든 아이 중이를 들여주니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선난을 주시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의 눈을 진멸하여 지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던 손을 걷지 아니하여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전사하여 그것으로 영원한 경륜을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명령하였으나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대발선에 한 물살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문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에는 날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22일 저녁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추석 연휴지요. 낯선 땅에서 유래도 잘 때로는 알지 못하는 낯선 휴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참 종종 한국의 명절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바쁘게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명절을 지켜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몇 해를 살다가도 몇 해 지나다가 때때로 한 번쯤은, 몇 년에 한 번쯤은 옛 일들이 추억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모르게 좀 허전한 마음이 드시는 그런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저녁에 허전한 마음이 느껴지시면서 이 연휴의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들뜨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또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찾아온 어머니하고 동생들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가득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시며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축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너지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슬픔에 빠졌던 것은 단순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돕고 있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중단해라,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죄악을 제하여 낼 때까지는 너희는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중단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래도 작은 성이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는 아마도 더 큰 피해만 입을 뿐 그러한 일은 정말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10사람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에 충동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너희가 방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떠돌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 후에서야 저들이 마음을 늦게서야 되돌리고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아니하겠다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참패하면서 처참하게 물러섰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주신 12정탐꾼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정탐할 때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
다시금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참 이게 여호수아의 귀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었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회복과 위로의 확신이 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도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전진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야 할 때를 알고 완전히 멈추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너무 많이 가면 돌아오는 길은 그만큼 더 멀고 힘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한 5분만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았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뻤는데, 이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전에 하나님께 더욱 열심이었던 때를 혹시 추억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슴 깊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늘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시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왜 지금 내 삶이 이런지, 왜 나의 신앙이 지금 이런지, 왜 전과 같이 뜨겁지 않고 전과 같은 감동이 없는지, 예배를 드려도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러한 다름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런가 보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도 사라지니까 뭐 사라지나 보다, 그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과 같은 어리석음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손해보는, 반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냉랭하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다시금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라 나의 아들아, 일어나라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확신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처럼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이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서 이 전쟁들을 살펴보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굉장히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전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강을 건너고 길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는 전투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째서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어떠한 전략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냥 올라갔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처럼 점령하면 되겠지. 아이성도 그렇게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아이성도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여리고처럼 점령하면 아무렇지 않게 끝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인간의 예측을 언제나 뛰어넘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아이 성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그만큼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까?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특이합니다. 한 2,000명, 3,000명도 충분한 것 같은데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수적으로만 밀어붙여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군사적인 숫자의 차이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전략까지 주십니다. 매복하라, 복병을 사용하라. 그렇게까지 해서 전군을 사용해서 이겨야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과거의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 인원에 대해서 몇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이스라엘 군대 전부를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우세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들이 몇 명입니까?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1차 인구 개수할 때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칼을 뽑을 수 있는 건강한 남자 장정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시딤의 음행 사건 이후에 민수기 26장의 제2차 인구조사,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인구조사 결과 유다인들이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장정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은요, 군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60만이란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만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장소가 보니까 좁아서 60만 대군을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아무리 봐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고 하니 3만 명이거나 혹 3만 5천 명의 병사가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금 재차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전군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3만 5천 명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는 것은 방금 읽으시면서도 섬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5천 명에 대한 복병이 어느 인구에서 나온 것인지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에 맞느냐에 따라서 3만 명이 되기도 하고 3만 5천 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3만 명이거나 3만 5천 명, 혹 이 3만이나 3만 5천 명이 진짜 기록된 대로 다 복병이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인구인 57만 명이 다 올라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몇만 명 정도만 더 많아봐야 그렇게 싸웠을 것이다. 그들이 광야로 도망치는 척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성경을 잘 한번 이해하시면서 이 맥락과 이 생각들 흐르는 것,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이 말씀 이외에 추측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60만 장정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동원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의 적합성을 고려해 볼 때도 기묘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에 오히려 작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야 차지하게 하셨을 것 같고, 문맥상의 흐름을 볼 때에도 훨씬 더 이것이 이치에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을 전하면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더욱 성경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거의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진짜 아이성의 고고학적인 발견이 여러분 2010년경에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2010년 이전에 주장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2010년 이후에 주장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게 2010년 이전에 주장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학자들은 다른 장소를 아이성이라고 추측하면서 거기가 아이성이라고 보면서 연구했던, 그 장소는 아무리 봐도 60만 군사들이 올라갈 수 없는, 매복을 3만 명이 할 곳도 없었고, 심지어 그곳은 성경의 이 기록들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매복시킬 곳이 없어서 군사를 둘 수도 없고, 북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지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아이성 전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도가 좀 넘어서는 아주 리버럴한 그런 해석에까지 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성에서 그러한 전투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이전의 주장들입니다. 2010년 이후에 발견되어진 정말 아이성으로 추측되는 그 장소는요,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북쪽에 모든 전군을 둘 수 있었고, 성 앞쪽에, 그리고 그 성 뒤쪽에는 매복할 수 있는 장소들, 그래서 심지어 그 장소들에 매복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상상하면서 그 지형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이 오늘 본문의 기록과 똑같고, 심지어 거기서 발견되는 유골들까지도 여자와 아이들의 유골들까지 발견되는 것을 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살았던 그 증거들이, 그 시간적 역사적인 그 현장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전까지만 발견됩니다. BC 14세기 이후의 유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이성 장소를 발견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하여 복병을 사용하라고 그런 전략을 취하셨는지 이 성경학자들이 더욱 잘 이해하게 됐어요. 아이성은 그 규모는 비록 작은 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해발고도 500m 이상의 우뚝 솟아있는 그러한 지형에 있었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지만 우뚝 솟아있는 이 성은요, 그 규모가 작아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1차 전투에서도 문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36명이 전사했던 그것도 바로 이러한 지형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이 없이 전쟁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싸워서 그 성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손실이 꽤나 컸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다른 성을 점령하자, 이런 전략도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중부의 허리를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요, 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뚝 잘라보면요,
이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중해 해변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이쪽 해야 되죠. 지중해 해변 쪽으로 샤론 평야 같은 게 있고요. 중앙 산지길이 우뚝 솟아 있는 그 산지에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세겜 이런 길들이 있고요. 그 아래로 깎아져서 내려 들어가서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다시 한번 낙타봉이 두 개가 솟아 있듯이 또 해발고도 한 900m에서 1000m까지 올라가는 트랜스조르단,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머무르면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 했던 그 지경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곳 가운데에 이 중앙산지의 허리를 자르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자르고 더 나가서 아이성을 자르고 이러면서 허리를 끊어버려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북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 가운데,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것을 3차원적 입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으로 그들을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성은 규모가 작아도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 전략적 요충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복하게 하시고 일부러 전투에 지는 척하게 하면서 도망가게 하고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그 자연적인 지형에 따른 전투의 손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으시면서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수십 번 봐도요, 때로는 가끔씩 이런 본문은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야, 맞아, 예전에 이거 정리했었는데 어떻게 되지? 그런데요,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용사 3만을 뽑아, 이 부분을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사 3만은요 밤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전군들과 구별이 되는 병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병사들을 분명하게 4절 말씀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되. 이 3만 명은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그렇죠. 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3만 명의 복병, 그래서 뒤로 가서 매복하라 한 이 군사들과 분명히 다른 군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남은 전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57만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5절 말씀과 이어져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백성들임을, 군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5천 명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꼭 이대로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이 5천 명은요 아마도 나와
함께한 군사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57만여 명의 군사들 가운데 또 5천 명을 떼어서 또 다시 그 사이에 매복시켰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 및 그림 자료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 사해 바다입니다. 우리 여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 건너편에서 시딤에서 있다가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래서 4장의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6월절 지키는 5장의 내용들이 나오고 6장의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1차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길갈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돌아오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지금 이렇게 허리를 자르고 있는 이 중앙 산지 지대를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보다가 이 자료를 보고 야, 정리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입니다. 이들은 57만 명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이 성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 앞으로 가서 싸우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광야 쪽으로 도망하면서 아이성 백성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3만 명의 복병을 숨겨놨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5천 명의 군사가 이 베델성과 아이성과 가까운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성 사이에 또 군사를 숨겨놓은 거죠. 이거 보고도 좋아했는데 여러분 더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해발고도 500m 이상에 있는 아이성. 자, 그리고 그 성 뒤편으로 3만 명이 복병되고 베델성이 보이는 여기에 5천 명이 또 복병되는 그러한 지형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서남북 보이십니까? 북쪽에 있는 거예요. 성 앞쪽에 북쪽에 주력 부대, 뒤쪽에 서쪽에, 이걸 지켜가면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야,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점령합니까? 도망하는 척하죠. 도망하는 척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나마나 할 거 없다. 가면서 계속 우리는 죽이면서 치고 나가고 빼앗고 치고 나가고 빼앗자. 병사를 하나도 남겨놓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쏟아져 나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3만 명의 복병이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막 도망가고 있는 사이에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렇게 빈집에 들어가는 거죠. 빈집에 들어가서 군사가 없는 그 사이에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불이 막 피어오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던 이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때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군이 아이성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3만 명, 3만 5천 명 복병을 통해서 점령하고 불을 놓았던 그 사람들도 성읍에서부터 나와서 아이성 사람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둘러싸임을 당한 거예요. 인구가 12,000입니다. 그 가운데 군사는 몇천 명 정도 되었겠지요. 설사 다 나갔다 할지라도 60만 장정들이 둘러싼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진멸당하고 그렇게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백성들이 병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조차 닫지 않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생각해 보면요, 섣불리 내 머리로 계산합니다. 섣불리 판단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까지도 얄팍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야, 그거 이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이러이러하게 하시겠지. 그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꼭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생각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 경험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했던 그 전투와 같이 어리석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전략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뻔히 보이는 성공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진짜 맞습니까? 99% 확실해도 99.9% 확실해도요, 그 길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이 길이 유혹의 길인지 이 길이 실패의 길인지, 뻔히 성공하는 길 같아 보여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를 짐작하며 제 마음대로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30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낭독한 본문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이 30절에서 35절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때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 시행된 때를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때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30절에서 35절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서 삽입되어 있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문으로 이해가 되게 되지요. 실제로 70인역에도 보면요, 이 본문을 생략하여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한창 무르익어가는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이 그 전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게다가 베이스 캠프는 길갈에, 오늘 점령한 아이성으로부터는 무려 약 32km 이상 떨어진 세겜까지,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만이 아니라 다 동원해서 올라간다면 적어도 이틀 이상의 시간이 가는 데만 소요되는 이러한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까,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도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까 보신 대로 시딤입니다. 제리코 여리고고요. 길갈이고 아이입니다.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고 아이성을 쳤어요. 여리고는 이미 정복했고요. 불태웠습니다. 모두. 아이성까지 왔다고 해도요, 이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올라가는 이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이 출애굽 전쟁, 이것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범죄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벌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다룬 아이성 전투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에 새길 만큼 와서 다가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의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이 아이성의 1차에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재차 정복하러 올라가면서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된 이후에는요,
뼛속까지 찌릿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주 오묘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군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면 어김없이 이기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그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잘못된 추측을 한 정도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일을 여호수아가 시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27장을 보면 그 전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이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설명한 설명서의 본문이라고 본다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본문이지요. 그 명령하셨던 것이 신명기 27장, 그 명령한 것을 지킨 것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읽지 못하겠지만 제가 신명기 2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어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날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넌 직후에 바로 행하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문법상으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가운데 계속 네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요단을 건넌 후에 너는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리 하라. 자꾸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점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중요한 게 성 하나도 점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아직 안 했잖아. 그것도 해야지. 왜? 그래야 더 잘 이기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겜에 가면요, 그 세겜 땅 가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세웠던 그 제단이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로도 가게 되면 우리 가서 한번 함께 보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있다가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설령 그곳에 올라가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더한 축복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돌아오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겜, 셰켐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이라는 뜻은요, 어깨, 숄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장소가 어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땅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이제 제단이 이쯤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6지파, 여기에 6지파, 절반씩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면 6지파가 이렇게 있고 6지파가 이렇게 있으면서 율법을 낭독할 때에 모든 말씀에다 아멘, 아멘 하면서 돌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이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깁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오래도록 저희들이 간직하겠습니다, 삶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원리입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중앙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씩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과 저주의 산 중앙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축복으로 갈 것이냐 저주로 갈 것이냐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어디 살았습니까?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습니다. 늘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2차 정보 가서 땅 나누기 할 때는 실로에 가서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에 살았냐면요, 세겜에 거주했습니다. 왜 그가 세겜에 살았던 것일까요? 돌비가 있었던 그곳, 기록된 그때까지 있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선언했던 그곳,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3장 24장, 백성의 대표들을 부르고 온 백성을 자기 앞으로 해서 나오도록 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 말씀 고백했던 곳이 바로 오늘 율법을 낭독했던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실패는 큰 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실패한 뒤에 그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은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일어났을 때 다시 일어선 이스라엘은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나은, 오히려 더 무장된 모습으로 다시금 섰던 것이 오늘 실패하고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율법 낭독입니다. 저는 그래서 8장 전체의 무게가 오히려 아이성의 승리보다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다짐했던 이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더욱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믿음을 의지해서 올라가서 그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할 수 있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제 인생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의 인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미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작은 말씀이라도 지금 실천하면서 그 앞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그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생각의 중심이 주님께로 다시금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눈이 가는 대로, 저희 마음이 편하게 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걸음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말씀을 놓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며 살아가고자 소망했던 여호수아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실한 삶이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순회 영사 업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1부 예배 때 소개를 못했었는데 2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대형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역사와 부흥 강좌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덕일 집사님 2주 전에 눈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경과가 좋으셔서 오늘 또 수술을 다른 한쪽 눈 더 하셨습니다. 수술 잘 되었고 집에 돌아오셔서 지금 회복하시고 계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430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